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명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 시절을 지나는 청소년기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또래 문화입니다. 부모의 기준을 거부하고 또래 집단의 기준에 순응하며 그곳에서 자신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찾으려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비슷한 유행이나 옷을 사는 것도 이러한 심리 중 하나입니다. 한참 아이들이 노스페이스 패딩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 80%에서 90%의 아이들이 이 패딩을 입고 다니니까 이 패딩에 네이밍까지 붙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복이래요. 교복이라고 불리울 만큼 거의 모든 아이들이 입고 다녔다는 그 반증인 것이죠. 너도 입고 나도 입고 쟤도 입고, 그렇게 아이들은 유행 안에서, 또래 집단 안에서 자신들의 동질감을 찾으며 내가 여기에 잘 소속되어 있구나 하는 정서적 안정감을 누리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는 나이키 잠바가 인기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친한 친구 중 하나가 멋진 이 나이키 잠바를 사서 입고 온 것입니다. 다들 멋지다고 띄워주면서, 또 이럴 때는 다들 그 잠바를 너도 입어보고 나도 입어보고 돌아가면서 한 번씩 잘 어울리는지 다 입어보거든요.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게 입어보기도 하고, 또 신기하니까 옷도 여기저기 살펴보는데 그렇게 막 띄워주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뭔가 옷이 좀 엉성하고 허술한 거예요. 택에 있는 이 로고 퀄리티도 뭔가 좀 허술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느낌상 이미테이션,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짝퉁이라고 하죠. 그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워낙 친하기도 친하고 유치하기도 하니까 지레짐작하면서 너 이거 짝퉁이지 하면서 저희가 놀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딱 잡아떼다가 상황을 보니까 더 이상 우길 수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나 봐요. 나중에는 실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의 마지막 놓치고 싶지 않은 자기의 자존심이 담겨있는 항변, 그 한마디에 저희들은 더욱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거 거의 진짜야. 왜 이미테이션 중에서도 급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안 사주시지, 그런데 옷은 갖고 싶지 하니까 자기 선에서 나름대로 살 수 있는 A급 가품을 샀던 것이죠. 그 후로도 저희가 한동안 그 친구를 야 거의 진짜 거의 진짜 이렇게 놀리면서 부르기도 하고, 남자들은 또 커서도 유치하거든요. 1년에 한두 번씩 모이면 그때에도 서로의 이런 흑역사들을 꺼내서 어릴 적 향수에 적곤 합니다. 여러분, 거의 진짜라는 것, 그것의 본질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거의 진짜라고 불릴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불린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거의 진짜라는 말은 이미 그 단어 안에 자신의 본질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짜인가요? 아니면 거의 진짜인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거의 진짜로 살아가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인데요, 그는 태어나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왕의 정치적인 명령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모든 산파들에게 했던 명령, 출애굽기 1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 왕은 늘어나는 히브리인들의 인구를 이러한 방식으로 제한하고 통제하려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계획 속에서도 소망을 여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훗날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 모세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모세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죠. 심지어 이렇게 악한 시행령을 내렸던 바로 왕의 딸에게 입양이 되어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성장기를 보내게까지 됩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이하를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그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우리는 여기서 불쌍히 여겨라는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바로의 딸의 마음에, 이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누가 집어넣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마음을 만지셨고 모세를 그녀의 아들로 삼게 하신 것,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기를 보내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집트는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강대국이었는데 그런 나라의 왕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고, 왕자라는 신분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를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의식주뿐만 아니라 교육, 예절, 문화 등 모든 것을 최고의 것으로 향유하였고, 특별히 애굽의 지혜는 당시 고대 근동의 최고의 지혜라고 불렸어요. 지고의 지혜다라고 그렇게 불렸던 것이죠. 그 안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았으니 이집트 왕자로 성장하는 모세의 삶이 얼마나 휘황찬란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목동 학군 하면 다들 좋은 학군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 대치동, 강남 학군 이야기하면 다들 넘버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동과 강남의 차이가 뭔지 아시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목동은 가정의 수입 대비 생활비를 계산하여 학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이 되든 300만 원이 되든 부담이 되더라도 부모가 그 부담감을 떠안고 교육을 시키는 분위기라고 한다면, 강남은 학원비가 얼마가 드는지 그런 거 별 걱정 없이 그냥 좋다고만 하면, 잘 가르친다고만 하면 얼마가 들더라도 보내서 교육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물론 과장된 표현이긴 하겠지만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꼭 아니라고 부인만 하기에는 좀 씁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이에요. 이집트의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선생들, 지혜자들이 이 왕자에게 붙어서 역사와 정치와 경제와 언어와 전쟁 등 최고의 지혜들을 모세가 모두 섭렵을 하게 되었고, 이집트의 왕실 교육을 통해서 모세는 지도자의 덕목과 자질을 잘 훈련받은 인물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 그런 모세가 이제 어른이 됩니다. 어느 날 모세가 자기 동족에게 가서 보니 히브리인들이 모두 고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한 이집트인이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는 그 장면을 모세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되는데 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죠. 그런데 맞고 있는 히브리인은 자신의 동족이고 때리고 있는 이집트인은 이집트 왕자 나라의 시민 아닙니까? 모세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이집트 왕자로서가 아니라 히브리인으로서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2장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모세가
다시 그곳에 또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과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 둘이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싸우다라는 히브리어는 나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단순한 언쟁이 아니라 주먹질이 오가는 그 몸싸움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모세는 먼저 싸움을 건 사람, 누가 봐도 명백히 잘못을 한 사람에게 가서 그를 꾸짖으며 싸움을 말리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그 히브리인이 모세에게 되받아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셈이요? 전날 행했던 그 모세의 사건에 목격자가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동족인 자신들의 편에 섰던 모세를 지지해주고 오히려 사건을 덮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파렴치한 위법행위로 몰아서 떠벌리고 고소까지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바로 왕에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 바로 왕만이 자신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뼈저리게 노예 근성으로 전락해 있었던 것이에요. 한편 이러한 신고를 계기로 신분 상승이나 어떠한 특혜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리고 사건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무리 왕자의 신분이라 해도 이집트 시민을 살해한 행위는 중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모세는 히브리인 양자가 아니겠습니까? 괘씸죄가 적용되어서 사형까지도 갈 수 있었던 사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한순간에 왕자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모세의 삶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바닥에서 왕실로, 왕실에서 다시 바닥으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그의 인생을 보면 처참한 바닥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무언가로 빚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명자의 삶 말이죠. 우리는 흔히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 입고 있는 것, 살고 있는 곳,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거기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나를 해석하고 그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오직 그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코람데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잘 풀리면 그저 평안하다, 내가 평안하다 하며 만족하고, 혹 인생이 잘 풀리지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에만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그저 이집트 왕자로서 휘황찬란한 삶을 살며 평안하다, 내가 평안하다 하는 삶을 살기만을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또한 한순간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절망 가운데 빠져 낙심만 한 채 그렇게 인생의 저녁을 맞이하기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허울에 젖은 인생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사명이 담겨지기를 하나님은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어 마침내 출애굽의 지팡이로
모세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자신의 평안한 인생만을 바라보며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이 거의 진짜인 것 같으나 실상은 가짜 믿음이다, 진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에는 사명이 담겨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사명이 담겨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이 담겨져서 자신만의 복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